전교인 추수감사주일 100% 새벽 기도를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 행진을 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100% 가능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100% 가능합니다. 아멘. 이번 새벽 기도 때는 또 카타콤 기도회 때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개론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의 모습인데, 그 사도의 모습 밑에 마태는 사람, 마가복음에는 사자, 누가복음은 황소, 요한복음에는 독수리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동물이냐면 땅의 것을 잡아서 위로 끌어올려 갈 수 있는 동물이에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니까 독수리가 그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을, 사람도 들기가 어려운 양을 발톱으로 잡아서 막 푸드덕푸드덕거리면서 하여튼 몇 번 그렇게 푸드덕거리더니 결국에는 끌어올려서 자기들 먹이 있는 곳으로 산꼭대기 바위 위로 날아가더라고요. 야, 이 독수리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왜 독수리 복음이냐 하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려갈 수 있는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공간, 즉 공통된 관점으로 본 복음서가 아니다. 세 복음서는 공통의 관점으로 본 책이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의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낭송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좀 더 영적 깊이를 위한 책으로 낭송했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태양을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새래요. 우리는 해를 못 보잖아요. 너무 눈이 부셔서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데 독수리는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답니다. 빛 대신 하나님, 너무 밝고 너무 환해서 감히 우리들의 육안으로 직접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의 육안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기간 중에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좀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내가 한 10번을 읽어야 되겠다, 요한복음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30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한번 요한복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품에도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차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그리고 카페에서도 차 한잔 마시면서 몇 페이지 열어볼 수 있도록. 두꺼운 성경책 거기서 읽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 기도가 6번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7개의 기적을 중심으로 6가지를 제가 골라서 새벽 기도 때 강의할 예정이고, 금요일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때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많냐면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양이다, 뭐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 나오는 거고, 4장에는 왕의 신하들을 고치는 것, 5장에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6장은 무리를 걷는 기적,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기적,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런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표적이다. 성경이 아예 이건 넘버1, 첫 번째 거다라고 딱 표식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봐도 너무나 참 혼란스러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의 권력 싸움도 있고,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때 교회라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좀 도닥여줘야 될 터인데, 우리 교회도 오늘날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봅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감리교회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입법의회가 있는데, 이번 입법의회에 거는 기대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려도, 많은 개혁적인 법안들이 올라는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해 줄까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감리교회가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이제 강단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씁니다만, 기독교가 사회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탈북 이주 주민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텔레비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집에 직접 카메라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문틈으로, 이렇게 창문 틈으로 집안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애가 이렇게 막 낙서 흔적도 있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쓱 스쳐 지나가는데 언뜻 그 성경책이 하나 보였습니다. 가슴이 참 철렁했습니다. 어느 동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도 교회가 참 많을 텐데, 북한에서 탈출해서 자유 찾아서 온 그 모자가 교회의 그늘이 있는 그 동네에서 굶어 죽었구나. 그 집에 또 성경책이 놓이는 걸 보니 어느 교회인가는 등록했을 수도 있고 한데 아무도 돌보지 않은 건 아닐까. 생명을 돌보는 교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던 그 기억이 납니다. 과연 복음이 세상을 고칠 수 있을까? 교회는 과연 세상의 희망으로 꿋꿋하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점점 주눅이 드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바탕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교회와 그리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독교인의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들썩한 잔치가 파장이 된 다음 가슴에 찬바람이 싸하게 불어닥치듯 끝나버린 잔치자리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은 아닌가. 허한 감정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풀어냅니다.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연예인들의 신변 잡기를 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쏟아버리거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에게 나 자신을 투영하면서 대리만족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허한 사람들의, 공허한 이들의 어떤 풀어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이 잔치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기쁘게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웃음이 싹 사라질 만한 엄청난 일이 도래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닥쳐올 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그때에 이 상황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넌지시 부탁을 하죠. 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씀을 읽는데 왠지 마음에 좀 철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말씀이 마치 오늘의 우리를 예수님께 사정을 알려주는 말처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잔치가 계속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마도 이 집은 마리아와 친분이 있는 집이었으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외갓집 친척이겠죠. 마리아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아니라면서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절망이죠. 이 잔치가 끝나가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 봤는데 예수님에게 답이 없어요. 이게 절망이죠. 이게 실망이죠. 거절당할 때 우리는 뭐 하기 좋아요? 포기하기 좋은 상황이죠. 관두라 그래 그럼. 아닌가 보지 뭐 라면서 포기하는데 거절 다음에가 문제예요. 거절 다음에 있을 그 축복이 진짜거든요. 이 기적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거절의 상황, 낙심의 상황, 포기의 상황을 넘는 그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사점을 넘어갈 때 드디어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상정상을 앞둘 때 항상 가파른 고개가 나옵니다. 죽을 것 같죠? 심장이 터지고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좋겠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계속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아니 언제부터 조금만 가면 된다는 게 아직도 조금만 가면 되냐고. 안 가고 말어. 그러나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 절망과 포기의 순간을 거기서 끝나버리면 정상에서 펼쳐지는 그 멋있는 장면은 평생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걔한테 먹을 거리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고 내 더러워서 정말 관도라 관도 이러고 끝나버릴 상황인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죠? 여기에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개도 밥상에 부스러기 먹는데 나를 개로 취급하더라도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 사점을 넘어가니까, 포기의 순간을 넘어가니까 그때 딸이 낳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점을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 사점에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 많아요. 기도했더니 안 돼요, 목사님. 나는 노력해봤는데 안 돼. 그 안 되는 데가 거기가 데드 포인트라니까요. 그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집 사정이 딱하니까 포도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수님 어떻게 좀 된 거예요? 안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어머니 관두세요. 여기서 끝날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그 결혼식의 난국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날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예수님도 주인공이고 마리아도 주인공이고 연회당도 주인공이고 신랑과 신부도 주인공이 있지만 왠지 조연 같으면서도 주인공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비밀을 몰랐는데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 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자, 이 기적의 진짜 주인공들이 하인들인데 그들이 두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자, 첫 번째가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아귀까지 채워라 할 때 채운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요 본문 말씀으로 캄보디아 다녀오자마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구까지 좀 채우란 말이죠. 하다가 4개까지 채웠는데 아직도 물이 포도주를 안 바뀌니까 이제 관둬버리자 할 게 아니라 아귀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이 하인들이 한 일은 이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종들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아구까지 채운 일,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준 일. 이 두 가지 일을 그들이 행동으로 합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 기적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나는 좀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적에 불쏘시개가 되고 불씨가 되려면 나도 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일을 한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죠. 6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일을 해낸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들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갖다 주라는데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큰 일인데 그걸 맹물을 갖다 준 거예요. 협력이 되는 거죠. 협력돼.
하나님한테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적 같은 해결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적 같은 축복을 요청하는데 나는 너무 내 상식적으로 헌금하거나 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너무 지극히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은 안 되고 되는 일은 되는 일로 그렇게 나는 내 스스로는 그렇게 여겨버리면 어떻게 기적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상식적이면, 저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에 그렇게 일찍 못 나가요. 너무 상식적.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 시간까지 난 못 나와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정현수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이니까. 그러나 그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내 경제 사정도 이렇고 삶의 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이런 거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상식적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상식적인 걸로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되는 걸로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상식을 초월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구까지 채워보는 거죠. 갖다 주라 그러면 까짓거 맹물 갖고 왔다고 맞아 죽을 일을 각오하고, 하인들이면 맹물 갖다 주는데 포도주라고 속였다가는 그날로 끝장나는 겁니다. 이 목숨까지도 간당간당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목숨 걸고 감행한 거죠. 그거 하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못 봤지만 그들은 목격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 아슬아슬한 절벽에 선 기분으로 절망에 빠진 잔치자리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더 신났어. 야, 더 좋은 게 나왔구나. 신이 났어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보다 전에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게 나왔구나. 전에 나에게 뺏어가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게 왔구나.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에게 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실 때 다시는 그 상처에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예수님 잔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이 늘어진 고무줄처럼 축 처진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시 팽팽하게 탄성을 갖고 있는, 튕기면 탱탱 소리가 날 정도로 긴장감 있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에 느슨한 고무줄처럼 당겨도 당겨지지 않고 놔도 다시 복원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게 우리 예수 믿고 이왕 믿는 건데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응답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나게 전에 먹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구나,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삶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잔치가 흥청되고 잔치가 잘 마무리됐으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끝하고 이 말씀이 끝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속을 봐야죠. 오늘 말씀은 그저 당면한 문제 하나, 닥친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처리했던 해결사 노릇 예수님이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육신의 문제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무게 있는 영적 문제를 요한복음이 담고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린 설교 서두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적어서 그대로 팩트를 전하려고 기록된 책들이지만 요한복음은 팩트를 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전하려고 쓴 책이야. 이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왜 무슨 뜻이야? 라는 그 속 알맹이를 들여다보려고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책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읽을 겁니까? 그래도 안 읽을 거예요. 여기 비밀 창고라는데 왜 비밀 창고를 안 열어보세요? 거기 있다는데. 아멘? 네. 먼저 전제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옛 것을 대체하는 대치죠. 옛 것을 대체하는 새로움, 이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소품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예요. 이 정결 예식은 뭐예요? 들어갈 때 손 닦으라 이거예요. 발 닦으라 이거예요. 이 정결리에 든 항아리의 물은 율법을 준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밥 먹다가 한번 걸려갖고 많은 사람들 욕먹는 장면 나오죠? 왜 그거 안 하냐고 말이죠. 자,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기쁨, 희락,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 더 발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뭘로 승화시키냐면 6월절 마지막 식탁에서 이거 내 피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포도주의 의미를 더해 주십니다. 율법을 대체하는 율법이 들어있었던 그 물의 항아리가 이제는 포도주로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어지는 대치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죠. 이 포도주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거기서 낡은 성전의 문화, 장사하고 거기서 뭐 물건 팔고 말이죠. 교회를 무슨 성전을 갖다가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들 싹 걷어내버리고 채찍으로 내치면서 상을 둘러보면서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성전을 정화했던 옛 성전의 문화를 치워버리고 새로운 성전의 문화로 바꿨던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물이 포도주게 하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 나는 왜 왔는지 나의 목적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겉으로 드러난 자취예요. 모두가 물건을 끌고 갔어. 근데 이렇게 뺀질뺀질한 바닥에서 끌고 가는 게 잘 안 보이지만 흙바닥에 끌고 갔으면 여러분 뭘 봐요? 자취를 보는 거예요. 아, 이 물건이 저쪽에서부터 끌고 왔고 이런 식으로 흘러서 저쪽 창고로 들어갔구나.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표적이에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몰래 하시는 것 같은, 내가 누군지 모르게 암행하시는 것 같이 아직은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건을 보니까 보이네 이거.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네 이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네 이거. 그게 사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포도주가 된 이것을 기적, 미러컬이라고 얘기 안 하고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의 그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은 이 표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걸 보면 그걸로만 보면 안 되고 요한복음은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되는지를 다음 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식탁에서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읽는 성경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릴 보혈, 그 포도주가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율법에 의해서 아무리 씻고도 아무리 그 율법에 정한 대로 물에다가 손을 발로 씻고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들의 죄와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포도주로 바꿔서 내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는 자마다 그 삶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바로 이런 선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 가타콤 기도를 통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맹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항아리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어떤 행위로 우리들이 물로는 씻을 수 없기에
오직 주의 보혈만이 이것을 씻는 힘임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11절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11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늘 해설을 해줘요. 다른 공간복음서 같으면 이렇게 해서 아주 물이 포도주가 돼서 대박이 났습니다 하고 끝 이렇게 듣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꼭 결론을 하나 내려줘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이런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필요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기적의 주인공들은 이제 하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인공들은 하인이었지만 이 표적의 최대 수혜자는 제자들이었어요. 하인들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아니라 그 기적을 본 현장의 감동자들이에요. 와, 대단하다. 너 봤냐 오늘? 대박났다. 우리가 뭔 일을 했냐 우리. 그럼 자기들끼리 막 감동하는 거예요. 야,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물이 막 포도주로 바뀌었어. 야, 정말 오늘 대단한 일을 봤다. 그리고 그런 능력 역사, 기적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고 감동받고 감동하는 건 그 기적으로 끝나는 거고, 표적으로 끝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최대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신당할 가정 체면 살려준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을 봤으니까 야 신난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뭐 기도원에 가서 어디 번쩍거린다는 기도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누가 뭐 예언한다는 거기로 가기도 하고, 손에 금가루 떨어진다 글로 가고, 이거 기적 보려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적은 뭐고, 그 기적의 마지막 정점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제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정현수 목사가 목사 된 게 기적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서 당신이 장로, 권사, 집사 된 게 기적입니다. 시작. 우리 다 기적이야. 우리 다 기적이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기적이에요. 우리 다 맹물 같은 사람. 왜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 기적이 어디서 나와요? 순종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훈련이에요. 갖다 주라 그러면 해보는 거야. 채우라 그러면 채워보는 거야. 이게 훈련이에요. 새벽기도 21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5일간 좀 나와보세요. 이거 해보는 게 그게 순종이지 뭐. 훈련이에요. 이거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은 바로 해보는 사람들, 훈련되는 사람들. 순종은 그래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 글 순종은 믿음입니다를 또 다른 말로 믿음은 순종입니다로 얘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나오라는 건 너무 아쉽니다. 오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좀 해라. 좀 순종 좀 해. 좀 선포되면 그대로 좀 해보자. 그대로 해보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대로 안 해봐? 헌금도 좀 그대로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의 사람들이 되세요. 한번 해보시오.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취하는 훈련이 돼야 그게 순종이잖아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돌문을 옮겨라. 그럴 때 시체가 들어있는 돌문을 사람들이 굴릴 때 나사로가 속에서 먼저 살아서 돌문을 지가 발로 차고 나오지, 그걸 뭘 굴리고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굴려줘야 돼. 다른 이들은 알지 못했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의 행진에서 그분은 알게 된, 나는 알게 된 그 신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순종한 사람만 압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이 축복을 알고 응답을 알고 헌신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순종, 추수감사주일의 감사, 이 모든 순종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순종하며 하인들은 알았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함께 순종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품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며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이끌으셔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도록 응원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며 카타콤 기도회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힘껏 힘차게 한 발 내딛어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